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 횃불처럼 밝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굳건한 믿음, 영광된 소망,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듣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돌아가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오늘 주어질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시기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시기 앞에 도대체 무엇이 설 수 있으려 하신 말씀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잡아 가뒀습니다. 이 사도들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 명령은 한마디 마디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강하고 죄도 전혀 없는 천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먼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받았고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임무를 나눠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도구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이 어떻게 이 크고 영광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인데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나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처럼 가서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성전으로 가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거기 있잖아요. 가서 서서 말하라.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제외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런 담대한 말씀을 비추는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삶을 나는 못 살 거다. 이런 기회가 특별한 어떤 일부 성도들에게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그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갖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려주는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 복음을 못 듣고 이 세상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반드시 힘을 공급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이 한반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해주셨죠. 그거 전해주려고 막 기쁨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1866년에 성경을 전해주고 1866년에 대동강 줄기 가운데 있는 조그만 흑섬 같은 데서 살해당했습니다. 조선 사람에게. 성경을 처음 전해준 분이 그 즉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많은 지구 반대편의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민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공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강하고 그 저항이 극렬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사단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이 아직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증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없이 강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붙들어도 붙들리지 않을 것이고 손도 대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네, 불신자분들의 수가 많고 원수의 수가 많고 사단 마귀들이 온 세상 여기저기에 막 돌아다녀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충성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가서 서서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 이 기회가 있어요. 이 충성의 기회가. 이제 20절 명령에 더욱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부적인 실천에서는, 그 양상에서는 사도들과 우리가 또 시대별로 성도들마다 조금씩, 또 목사인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선교사인가 양상에서 조금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 명령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영광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첫 부분입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안온한 삶을 살도록 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끌어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극히 행복하고 영광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 속으로 가라.
그런데 물론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 속으로 갑니다. 그렇죠? 날마다 사람들 속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친구들 속으로 가죠. 고객들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그 찾아가는 목표가 생명의 말씀을 나의 행실로 전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하리라. 생명의 복음을 이 흑암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나의 이웃들이 듣게 하리라는 목적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속으로 날마다 매일 아침 이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이 지극히 한없이 중대한 일이에요. 잠시 잠깐 살다 떠나가게 될 이 땅에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망의 형벌을 받는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일들, 난 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목표들 가운데 1등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나요? 누가 나에게 맛있는 밥을 좀 더 먹여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 땅에서 주말마다 누군가가 내 동호회 친구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가 진짜 복된 자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야 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시든지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전공을 무엇이든지 어느 부엌에서 어느 주방에서 어느 집에서 침실에서 청소를 하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이상 가는 임무가 이 땅에서의 성도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2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서 서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서가 좀 달라요. 성전이란 말씀 뒤쪽에 있고 굉장히 힘찬 말씀을 주신 거죠. 가서 서서 말하라. 여기서 서서라는 말을 없어도 대충 무엇을 해야 될지 전해지죠.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은 한 단어 특별한 단어들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어요. 서서 말하라 하신 것은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예, 성도는 어디 구석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숨어있다는 것이 세상 앞에 세상 일할 때 세상적인 동기로서 일할 때 위축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정말 힘차게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동으로 전하고 말씀을 나의 결정으로 보게 하고 말씀을 내 입술로 듣게 하는 그 우리의 제일 되는 목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안에서 가장 큰 임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밝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할 때 제목을 횃불처럼 밝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횃불처럼 밝게 타오르면서 복음을 그냥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게 살아가야 한다. 예, 아멘입니다. 이 담대함은 뒤쪽에 20절에 이제 하반부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는 이 명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담대함은 말씀을 전부 전하라는 이 명령의 필수적인 기초죠. 담대함이 있어야 말씀을 전부 전할 수 있어요. 다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를 전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말로써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부를 전해야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뭔가를 전할 때 친구들이 받아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얘네가 팍 들고 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타협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팀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겠거니 하는 일들에 있어서만 성경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 테두리 안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먼저죠.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행하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회개하며 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또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각 사람마다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그 말씀들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성실한 삶은 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접어두고 항상 난 좀 엄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답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그러운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가 말씀 전체를 전할 때 불필요한 피해는 물론 순결하고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돼지와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우리를 해하고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요. 사도들도 대제사장의 집 앞에 가서 그들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어뜯고 복음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될 결과가 전도했을 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우리가 일부러 불필요한 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피해를 입더라도 모든 말씀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하고 전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행하고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야 해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 보면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막 서울대, 연대, 예일대 막 이런 데 나온 분들이에요. 또 막 학교에서 막 난리 난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 10년을 이제 넘게 공부하죠. 목사 그 MDB 과정도 하고 THM도 하고 PhD도 하고 10몇 년을 공부해요. 한국에서 3년 맞추고 가서 또 10년에 한 2, 3년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렵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1년에 20몇 명이에요.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면 대출을 못 받아갖고 신용 없는 사람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안상혁 교수님도 연대, 서울대, 예일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칼빈이랑.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미달이 돼서 1년에 20몇 명 들어온 데서 일하면서 은행에서는 신용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처럼 이 땅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제가 존경하는 구약 신학의 현창학 교수님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정말 성실한데. 그런 분들, 진짜 치열하게 사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자체에 닿기를, 성경 자체에 닿기를 소원하는 분이고, 사료를 연구할 때도 누가 이랬다더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료 1차 사료라고 하는 그 역사의 첫 번째 그 기록에 닿기를 바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냐면 저한테 복사를 맡기면 이미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된 문서인데 첫 번째 출력된 종이가 뭔지 찾아요.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사하면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 40장 나눠가자는데 다 똑같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복사장
목사 문서 중에서 원본이 뭔지를 찾아내요. 가말로 몸이 아프면 누워서 연구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20몇 명 놓고 교수님 10몇 명이 모여서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손해를 입더라도, 그쵸? 손해를 입더라도 행동으로, 선택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행복하죠? 지난달에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그대로의 삶 유튜브 채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뜸해졌어요. 11월에. 그죠? 원래 일주일에 한 개 이상, 한 개 반 이렇게 올렸었는데, 11월에 한 2개밖에 못 올린 것 같아요. 2주에 하나, 보름에 하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부 전하려고 할 때 힘겨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전해야 될 말씀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버리고 잊고 미워하고 반대로 가는 진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11월에 힘겨워하다가 선포한 자존감이 버려야 할 죄악이라는 진리. 그 들어보신 분들, 설교나 이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이 그 자체를 자명하게 태양보다 밝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찾은 그 어떤 책, 강의, 설교,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자존감은 반드시 키워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말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99%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100%예요. 100% 모든 제가 들은 제 정보력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저술가들이 한국교회 안에 자존감은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된 자료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자막 달린 거, 그거 하나만 자존감이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존감은 헛되고 악한 자랑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영혼의 압박을 받습니다. 몸이 내가 힘든 건가, 영혼이 힘든 건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반론, 저런 왜곡, 이런 불순종, 이런 반감, 이것을 납득시키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변증적으로 선포해야 할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거들을 성경에서 일일이 들어야 하고 얼마나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내가 이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건가? 영혼이 눌리는 건가? 당연히 마귀들도 공격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이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해요. 잠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원래 경건한 종교개혁자분들, 17세기의 청교도분들, 무슨 18, 19세기에 자유주의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성도분들, 아무도 원래 자존감 같은 거 키워야 한다고 말한 분 없어요. 다 죄악이라고 말해요. 그분들의 책을 보면 자존감 비슷한 거를 추구하는 내용도 안 들어있어요. 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라. 성경 그대로 그분들은 믿고 전했어요. 데오 볼렌테,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리라. 내가 당연히 살 거고 당연히 할 수 있고, 자기 안정감,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완전히 허상인 것.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존감과 정반대, 거룩한 삶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될 때 어떤 진리들을 잊어버려요. 진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참 거의 사라진 듯 했다가 회복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가 재발견한 이신칭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받는다. 너무 우리 지금 오늘날 개신교도에게 당연하죠. 물론 다시 또 오염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루터는 그 진리를 교회 안에서 재발견해야만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고 주님의 공로로만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버렸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도 요한의 무슨 관이 있는데 그 관의 끝을 뭐 몇 번을 쓰다듬고 무슨 어떤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공덕이 쌓여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카톨릭이 배교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재발견해야만 했어요. 그처럼 교회는 있거든요. 제가 당연히 무슨 자존감이든 불평등이 사랑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든 원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한국 교회와 전혀 기본적으로 다른 진리들을 선포하는 게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없던 진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원래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어거스틴 선생님도 배교한 중세의 카톨릭을 빼고 다시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신실한 성도들이 똑같이 믿어왔던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할 때 영혼이 짓눌리는 거예요. 몸의 기력까지 사라져버린 것 같아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을 분들도 있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팀원, 내 결정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이대로 가다 큰일 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멸망한다고 전할 때에 말씀을 타협 없이 다 전할 때 전부 전할 때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지난달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으로 회복되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힘이 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때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행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전해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는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른 막대기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은혜로 전하게 되는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얻게 될 어떤 생명이란 게 있는데 그걸 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기쁨이죠. 우리가 이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쁠 거예요. 진짜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이 세상 직업들, 임무들 가운데 가장 영광된 것은 잠시 후면 죽게 될 육신의 생명, 어차피 모든 사람은 길어야 80년에 죽죠. 그 생명을 조금 더 오래 살도록 유지해주고 그 한정된 인생 가운데서 잠깐 자유를 보호하는 군인분들, 가장 이 땅의 직업 가운데 영광되고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제일 존경받죠, 군인들이. 정상적인 시민들에게는. 그런데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임무를 맡은 것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보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좋지. 내가 전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웃이 나오게 되면 좋지. 좋을 거야. 어느 정도 머리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하지만 실제로 전도해서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죄성이 자꾸 눈을 가리는 이 진짜 큰 기쁨은 하늘에서 가장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에요. 맛보게 될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도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뭐 송현지 쌤 댁에서 보고 예수님 믿으러 바로 교회로 달려간 분도 계셨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이 마른 막대기인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웃들,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씹어도 단물이 나오는 껌처럼 계속 행복해요. 웃었어요? 맞아요. 웃을 만한 일이에요. 행복해서. 진짜 행복한 게 여기 있어요. 진짜 영광된 임무. 와, 진짜 좋다. 진짜 감격스럽다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임무입니다. 예, 기뻐하면서 우리가 또 전진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백성, 즉 모든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너와 어부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에게. 그냥 남녀노소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이런 것들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언뜻 그런 생각 쉽게 해요. 저분은 복음을 전해봤자지. 뭐 이런. 아이고 의미심장하게 웃는 분들이 계세요. 저만 볼 수 있는데 그 실족하셨던 저의 동지들이,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전도 지향적 관계로 맺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교회 밖의 관계는 전도 지향적 관계여야만 합니다. 다른 관계는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그냥 동료지. 이 사람하고는 고객이지.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왜죠? 이 땅에서의 이 짧은 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느냐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요. 그리고 빨리 믿느냐 늦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쌓을 수 있는가도 갈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아니면 얼마나 그 비참한 날들을 오래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60, 70까지 살다가 믿게 되는 것과 19살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의 그 삶의 복됨은 현저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냥 관계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원한 사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으로 지금 쓰러져가는 우리 안타까운 이웃들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분류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끌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 재미를 같이 즐기는 친구로 분류하고, 얘한테는 전도할 수 없지. 얘랑은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냥 농담 따먹는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분류해서 얘는 무관심하게 두어서 이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복음 전할 대상도 아니고 자주 보지만 그냥 다투지나 않고 살기를 바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복음 전도 지향적인 관계를 맺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실과 입술로 복음을 전할 대상을.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 전체를 모든 사람에게 삶과 입술로 비추고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만이 이 20절 말씀에 충성할 거예요. 21절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다가 소천하는 성도는 지극히 소수일 것이에요. 그렇죠? 자칫하면 그냥 이 20절 말씀,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고 넘겨버릴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 리가 없죠. 사도들은 2000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 이후로 복음 전도 아무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사도들이 들었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명령이잖아요. 내 임무죠. 근데 그냥 뒤로 넘겨버리기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나는 귀를 닫아버린 거죠.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모든 자리에서 횃불처럼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이 길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필수적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버릴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내 앞가림만 하면서 내 성공, 내 편안함, 내 음식, 내 여행, 내 친구, 내 멋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받은 임무 가운데 첫 번째 임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순종하려면 그게 행복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다른 데 없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현세에서 더 행복합니다. 내세에서 천국에서 복이 좀 많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행복한 자녀는 횃불처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가 더 우리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하고 악하죠. 두 측면인데 그런 자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순종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조금만 내 삶에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든 다른 사람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행복해 보인다. 땅을 팔고 일부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돈은 돈대로 남겨놓고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던가요? 아니죠. 저 교수님 예일에서 공부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그래 개혁주의 신앙이 중요해.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 신학 공부했어도 안 되겠다. 이제 다른 거 가르치고 다른 일 찾아야 되겠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전하면 되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카페 하고 하면서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럼 그게 행복해 보이나요? 사도들이 지금 다음날 다시 붙들리고 다시 죽임당할 위협을 무릅쓰면서 밤에 풀려나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불행해 보이는구나. 진짜 피곤하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아닌 거 알아요. 우리의 새 생명이 진짜 순종하는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보고 살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안교회와 다른 우리 형제교회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한번 봐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삶이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 악착같이 내 건강 챙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는데 식스팩 있고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이런 삶이 행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하필 잘 돼서 선생님 소리 듣고 박수 받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아닌 걸 봐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그냥 행복한 걸 봐요. 진짜 그 사람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돈도 적고 건강도 약하고 세상에서 칭찬도 덜 받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갖고 더 높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천한 성도,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위로받는 걸 봐요. 여기에서 기쁨을 전달받는 걸 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음으로 사단 마귀들의 미혹을 당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현세에서부터. 그리고 충성한 자녀에게는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짧은 삶에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상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영광의 상에 차등이 있다는 것도 한국교회가 전파하기 싫어합니다. 불평등은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평등 많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해서 한국교회 상당수의 성도분들, 목사님들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이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무슨 논문들, 성경 말씀들 찾아 읽고 기도하고 100%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 칼빈 선생님 같은 분들, 박은서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믿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미 10대 후반 이럴 때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결심문을 쓰고 살았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상의 크기가 여기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져요. 엄청난 차이를 가질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그렇게 에드워즈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매진하게 한 것이죠? 영광의 상. 천국에서 갖게 될 집이 평수가 넓을 거야. 이런 피조물을 받는 상이 아니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히 비추임 받는 그런 상인 거예요. 주님을 더 내어주시는 그런 상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더 비추임 받는 상인 거예요. 우리의 전부 되시는 모든 가치와 의무와 생명과 존재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영광, 그것을 받는 상이에요. 영원토록 유지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 땅에서 온 삶을 거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투자를 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야, 여기서 너 잠깐,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재물을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득을 보는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몸이 편하고 좀 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들, 험한 것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저항이 있고 모욕당하고 핍박이 있고 탈도 나고 긴장해서 뭐 이렇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영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썩어 없어질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일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더 비추임 받는 그 상에 투자하느냐. 묻고 싶어요.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사실은 그 주변 말씀을 전체 더 길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3장 14절 주변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에 같이 보면 모든 성도에게 해당합니다. 어떤 성도가 말씀대로 행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위기일발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구원은 받아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믿은 성도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붙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불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그 공적은 나름 뭐 했다, 세웠다, 업적이 있다, 충성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 전부를 전하고 가서 서서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타 사라지고 해를 입고 그 상을 다 상실하고 겨우 위태롭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뻔했다가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말씀이 있죠. 별이 뭔가요? 별이
우리는 너무 멀리서 봐서 별을 반짝반짝 사랑스럽게 아슬아슬한 반딧불과 거의 동등하게 보지만 별은 가까이서 보면 이글이글 불타는 엄청난 밝음과 뜨거움과 그 광채예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뚫고 지나감으로 더 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그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태양처럼 이글이글 빛나는 그 찬란한 빛을 쫙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는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투자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자꾸 상기시켜요. 제발 이 땅에서 험한 것을 쫓느라 천국의 상을 잃지 않기를, 천국의 상을,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기를 기도드려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 맨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그 투자를 잘합시다 우리. 네. 우리가 이제 막 기쁜 것도 좀 보았는데 잠시 두려운 부분도 살피고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충성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비참한 일만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질서 혹은 혼돈,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평을 주셨죠. 질서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화평과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과 불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20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혼돈이 임해요. 화평이 사라져요. 노아의 때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적절한 심판 방법이었어요. 홍수는 혼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 있게 지으신 그 세상에서 그 질서 있게 쫙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평하면서 살아갔어야 마땅한 자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막 홍수나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막 흙탕물이 다 돼버리죠. 검은 물이에요. 쓰나미나 홍수가 터지면 그것이 사람들을 다 덮고 완전히 혼돈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다 멸절되게 하신 것. 창조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혼돈을 주신 것. 질서의 창조. 그러한 징계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노아의 홍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20절 말씀 같은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모든 관계에 나 자신의 생각에 혼돈과 불화와 고통이 임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던가요? 우리가 밥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내가 언제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싸울까? 언제 불똥이 팍스팍 튀어서 우리의 다툼이 언제 일어날까? 조마조마하게 살던가요? 우리 먹을 거 다 있잖아요. 다 뚱뚱하시잖아요. 우리 다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마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좋은 조건들. 그런데 우리 조마조마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아들이랑 부딪힐까? 무슨 말 잘못 꺼내면 안 되는데. 언제 내가 이 남편이랑 싸우게 될까? 언제 다시 어두운 기운이 우리 가정에 드리워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혼돈이 있잖아요. 불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승진이 안 돼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다 겪어보시겠지만 저도 겪었고 저도 목회를 별탈 없이 쭉 오래 해오고 있고 20살 때부터 신학교 나와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 직장에서 오래오래 일하면서 승진하고 막 그렇게 세상적인 면에서 잘 승승장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정 내에 혼돈이 임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연인 사이의 불안은 또 어떻죠? 동료들과의 불안은 어떻죠? 다툼은 어떤가요? 상관과의 다툼은 어떤가요? 그 미움, 내 옆에 앉은 사람,
나랑 연락해서 데이트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참을 수 없는 미움, 쩝쩝거리는 게 보기 싫어서 막 냄새만 맡아도 막 보기 싫고, 한 침대에서 자도 이불은 2개, 3개 나눠서 덮어야 되고, 그런 무질서, 언제 다툼이 생길까?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전체를 행하고 전하는, 전체를 전하고 전체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혼돈과 불화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오, 장수가 적었는데 설교가 길어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반대로 행실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 이런 거 누려보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야, 같은 사람, 같은 아내랑 같은 남편이 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죄인이 주님 의지하느냐 아니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도가 차이가 나는가. 또 우리가 순종한다면 복음 전파가 순탄하지 못할 때조차 행복합니다. 순탄할 때도 있고 순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잖아요. 때를 얻는다는 건 막 핍박 같은 게 없고 막 전도가 잘 되고 이런 거죠.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어떤 시기는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목사는 평생 때를 못 얻기도 해요. 그렇죠? 한평생. 그런데 복음에 자유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불신자 이웃들이 성도가 되는 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런 시기에는 그 영혼 구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을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복음의 자유가 빼앗기는 시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환당함으로써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순교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전도가 잘 돼도 영광 돌릴 수 있고 전도의 문이 닫힌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점이 뭐였죠? 이 마지막 단원에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횃불처럼 성경 그대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행복한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삶에서 모든 자리에서 전부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행복과 생명이 있는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이제 충성되이 달려가는 바울사도 같은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